지난 우리 수요일까지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의 시대보다 조금 더 뒤의 시대이기도 하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혹여 삶의 분주함 때문에 3일밤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시더라도 요즘은 교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설교가 다 올라와 있으니 시간을 내셔서 함께 흐름에 맞춰서 같이 묵상해 보심으로써 느헤미야서 전체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은 느헤미야의 인물됨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도할 때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했는가? 자, 1절 말씀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로부터 약 한 150년 정도가 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 사실 이 사람 느헤미야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걸 굳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유대인들과 비슷한 그런 민족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동포들이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 나라로 간 것이 150년 덜 된 사람도 있고 또 그 이상 된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포들이 가서 살고 있는 여러 지역들 중에서 이제는 우리나라가 제법 잘 살죠. 그러면 그분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어 할 만도 하지 않을까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이 1절 하반절을 보면 수산궁에 있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형편은 이 바사,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온다 하는 것은 일단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으로 스스로 자초해야 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왕의 신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뒤에 2장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상황 속에서 실제로 느헤미야는 그런 면으로 협박을 받습니다. 너를 왕에게 반역하려고 하는 자라고 고발하겠다. 이런 협박들을 여러 번 받고 충분히 그렇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이 좀 있지 않아요? 지방에서 어떤 공직을 갖느냐, 아니면 수도 서울에서 어떤 공직을 갖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향후 권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의 향배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왕의 근처에 있어야 더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왕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선이 떨어지면 마음도 떨어진다 하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왕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있던 신임마저도 사라져버릴 위험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 나라들, 예컨대 중앙아시아에 우리 동포들, 주로 연해주, 간도 이런 쪽에 있던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고려인이라고 하는 뜻으로 카레이스키라고 불려졌는데, 그분들
아마 거기서 지금 사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 귀국해서 다시 국적을 회복한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잘 되어 있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에 의해서 보호만 받아도 그 나라에서 현재 살고 있는 것보다는 형편이 나은 분들이 제법 됩니다. 근데 그분들 왜 안 올까요? 여기 오면 더 좋을 텐데도 이미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았다 하는 것은 옮겨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쌓기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 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150년 가량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대로 70년이 됐을 때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따라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약 80년가량이 흐르고 나서 우리 느헤미야 바로 앞권의 책이 에스라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앞부분은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뒷부분은 그 성전을 보호할 외벽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에스라의 성전 재건이 하루아침에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각종 사람들의 그 주위 이방인들의 참소가 그때도 있었어요. 이 페르시아 황실에다가 당신들의 선조들, 바벨론인들, 그들이 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멸망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는가. 어지간한 나라는 조금 침공해서 전세가 기울었다 싶으면 차라리 항복을 하죠. 그래야 보복을 덜 당합니다. 전 세계적인 정복을 했던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끝까지 반항하는 이들은 아주 본보기를 삼아서 참혹하게 거의 전멸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싸워서 못 이기겠다 싶으면 차라리 항복을 해야 살아남을 수라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예 안 되겠다 싶으면 항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피해를 당하든 말든 이들에겐 신앙이 있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로써 지금 침략을 당하게 하시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핀트와 초점이 잘못 맞춰진 그릇된 신앙이긴 했지만 그들의 신앙의 관념이 틀린 건 아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끝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끝까지 반항을 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나 이 메데파사 입장에서는 정복해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던 나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이 왕실의 역대 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는 좀 느슨하게 풀어준다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틈과 빌미를 주면 그들은 반드시 독립하려고 하고 역모를 꾀할 것이니까 그들은 절대로 그런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왕실의 기록으로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스라 때에 성전을 쌓으려다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그런 참소들로 말미암아 중간에 중단이 되어졌어요. 그것은 불과 느헤미야 때로부터 얼마 되지 않았던 십수년 전의 일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다음 시간에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 조상들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얼굴에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모죄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어쩌면 이거 정말 이런 건 누구라도 기도해야지, 이거 당연히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이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예루살렘 성은 마치 오늘날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와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니까 하나님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그 권세,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권세를 이 교회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랬으니 우리가 사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충성과 헌신이 아름답게 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언제나 흘러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기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차라리 이런 꿈을 꾸지 말고 이런 비전을 품지 말고 그냥 어쨌든 1절에 수산궁에 어떤 직책, 어떤 직위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왕궁에서 이미 일할 수 있는 지위가 됐으니 그까지 고향이야 잊어버리고 내 동족 이 유대인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고 그쪽은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외면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 있든지 말든지 나와 내 집안이 평안히 살고자고만 했다면 느헤미야에게는 그것이 훨씬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걸 꿈꾸고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이것은 정말 그의 인생 송두리째를 아예 고난의 길로 몰아넣는 기도의 제목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존재가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저 나와 내 가족 평안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지낼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쉽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을 염려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때로 그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 시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마음에 낙심과 상심을 하게 될 위험도 많고 그런 일을 해서 매번 칭찬만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비난이나 비방을 받게 될 위험성도 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썼더라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1절 하반절에 수산궁에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이 수산궁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가자지구가 아니라 아예 이란하고 지금 대격돌을 벌이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수산궁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출발한 갈대아 우루, 여기가 이라크 땅이거든요. 거기보다 더 동쪽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너는 내 본토 고향 네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향해서 가라. 알려주지도 않은 그곳을 향해서 갔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냥 가까운 5km, 10km, 20km 이렇게 갈 정도라면
뭐 알아서 가든 몰라서 가든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수천 킬로미터입니다. 차라리 몰랐던 게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자, 서쪽으로 가자, 서북쪽으로 길을 잡아. 오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았지, 너무 힘들었지, 해도 졌잖아. 오늘은 여기서 자자. 자, 해가 떴다. 아브라함아, 또 일어나야지. 또 서북쪽으로 길을 잡아서 계속 가자. 또 하루 종일 갔는데 하나님께서 해가 떨어졌으니 오늘은 또 여기서 자자. 이렇게 6개월, 1년 가다가 하란 땅을 경유해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가라고 하실 것인가? 어디까지 가라고 하실 것인가? 애초부터 알았다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멀리 그 열방의 끝 가나안 땅까지 자기를 인도하실 거라고 아브라함이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같은 교통망이 발달한 시대에도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아주 경이로운 일입니다. 이걸 한번 요즘은 뭐 여행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이런 여행을 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루트를 따라서 여행을 해보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그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데 이 길을 걸어서 간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1절의 이 수산궁은 그 갈대아 우르보다 더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걸어가셨던 그 길보다 더 먼 위치에 있었는데 2절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럽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설이 좀 나눠져요.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일부러 보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을 왕복한 거죠. 대단하죠?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하나니가 그 먼 거리를 왕복했을 리가 없다. 그는 그냥 예루살렘에서 수산궁으로 왔다가 거기서 우연히 느헤미야를 만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2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6절을 보시면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가 예루살렘 성을 쌓겠다고 하면서 2장 6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아멘. 우리 이 자리에 황경학 장로님도 계시고 김문영 장로님도 계시는데요. 비정관 지을 때 몇 달 걸리셨죠? 이걸 아마 처음에 그것을 시작할 때 그 기한을 딱 뽑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날짜, 처음 오늘 기공 시작해서 완공 며칠까지 한다. 요즘도 쉽지 않죠. 날짜를 딱 뽑아놓고 그 공기에 맞춰서 공사를 딱딱 진행한다는 건 요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2장 6절에 왕이 뭐라 그래요? 얼마 만에 그 일을 마치고 되돌아오겠느냐. 공사 기간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라고요? 수산궁이었으니 아브라함께서 걸어가신 길보다 더 먼 거리인데 그 길을 왕복하는 기간까지를 포함을 해서 공사 기간까지 계산을 해서 얼마 만에 돌아올 거냐라고 물었더니 느헤미야가 6절 하반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기한을 정하고. 제가 성을 쌓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골똘히 여러 날 많이 해봤는데 그게 얼마 동안 걸릴지, 또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오는 기간이 얼마 걸릴지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임금님 며칠만 주시면 제가 계산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랬다면 왕이 너는 가능성이 없는 놈이네. 너는 망상을 했던 놈이네. 너한테는 이거 허락해줘 봐야 너는 성사시킬 놈이 아니네.
아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고 그냥 네 하던 일이나 똑바로 잘해라. 아마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 왕 앞에 이런 얘기를 할 쯤이 되면, 기회가 와서 그 얘기를 할 정도 되면 철저하게 그것을 계산을 해봐야죠. 근데 우리 비정관만 하더라도 그냥 평평하게 다져져 있는 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각형의 형태로 딱 지어졌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 지금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도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하면 당시에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의 평면도, 대략적인 그 도형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몇 각형이라고 해야 될지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꼭지점들을 이렇게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약 17각형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꼭지점이 4개면 이걸 뭐라 그래요? 사각형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꺾이는 지점이 무려 17군데쯤 돼요. 근데 이게 산성이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성벽의 높이가 동일하지 않아요. 또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성벽의 두께를 달리해야 돼요. 이건 현대 건축물로도 아주 고난이도 건축물이라고 건축 전문가들이 평가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 가보고 그것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동안에 어느 정도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지을 수 있다 계산되겠냐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온 2절에 하나니가 만약 우연히 어느 날 온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이 불타 있던가요? 그 성은 어떻게 되어져 있는 구조물이던가요?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니가 정확한 정보를 우연히 만난 느헤미야에게 제공해 줄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그리고 뒤에 보면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와서 일을 맡기는 주요한 인물 가운데 이름 중에 하나니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하나니는 어느 날 우연히 수산궁으로 왔다가 느헤미야를 만난 사람이라는 생각을 반대합니다. 느헤미야가 의도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갔다 오도록 보낸 형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서 예루살렘을 정확히 보고 형편이 어떤지를 보고 그리고 마치 설계도를 그려오듯이 거기에 건축하려면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 헤아려 보고 와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2장 6절에 마침내 기회가 주어지자 왕 앞에 내가 얼마 동안에 이 일을 끝내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자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니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면 그러면 그때 동안 느헤미야는 뭐 했을까요? 먼 훗날을 바라봐야 되죠. 뭐 때문에 보냈어요? 그 멀리까지를.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야 되겠다라는 이 목적을 가지고 보냈으면 하나니가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이렇구나, 이런 정도의 용도를 가지면 지을 수 있겠구나라는 계산이 나오면 그 다음엔 왕에게 말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때까지 계속 기도했겠죠. 흔히 사람들은 1절에 지금 기슬르월이라고 하는 달이 나오고요. 그리고 2장 1절을 보시면 같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에요. 그래서 기슬르월에서 니산월은 4개월입니다. 그래서 4개월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계산은 틀렸습니다. 4개월이 아니라 4개월 전에 하나니를 수산궁에서 출발시켜서 예루살렘을 갔다가 예루살렘의 그 모든 형편을 조사하고 다시 되돌아온 기간 동안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1년 이상 그는 기도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조금도 득이 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분명하죠. 그 예루살렘 성이 사실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스가랴서에서도 말씀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어주면 될 일이지 그깟 돌로 쌓는 성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께서는 AD 70년에 이렇게 어렵게 쌓아 올린 예루살렘 성을 다시 허물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어쨌든 이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내 개인의 삶과 내 인생에는 조금도 이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년 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의 위대한 부분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어떻게 했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 못지않게 4절 한 절 속에 기도에 대한 표현이 4-5번 나오죠. 울었다는 얘기는 꼭 기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는 울고 기도한 거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기도한 거죠. 금식하며 기도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 1절에는 분명히 수산궁에 있었다고만 얘기할 뿐 느헤미야의 지위가 어떤 지위였는지는 말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1장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합니다. 자, 이건 양면성이에요. 수산궁에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는 왕 앞에 나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왕이 묻지를 않는데 왕에게 뭔가 얘기하려고 한다. 그거는 죽음당할 수 있죠. 에스더서에서도 살펴봤듯이 왕 후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방에 잠자기 위해서 찾으면 찾을 뿐 왕이 찾지 않으면 왕 후도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다. 왕 후도 그러한데 일개 신하에 불과한 느헤미야가 감히 왕 앞에 말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장 11절에 얘기하고 있는 술관원은 매 끼니 때마다 그 옆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술을 따라 드려야 됩니다. 또 이때 당시에 이 중근동의 왕실에서의 술로 표현됐지만 결국 포도주인데요. 포도주는 꼭 식사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음료처럼 제공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언제나 왕 옆에 시위해서 서 있어야 됩니다. 언제라도 잔을 이렇게 툭툭 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잔이 비었다라는 것을 의사 표현만 하면 그 즉시 따라줄 수 있는 위치에 늘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왕의 최측근이 된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 거의 그 주방에서 왕의 식사를 차리는 그 총책임자 내지는 비서실장쯤은 되는 위치다 이렇게 봅니다. 원래 역할이야 그저 술을 따라주면 되는 거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왕의 최측근 실세가 될 수 있죠. 그러니 지금 왕에게 내 조상들이 있던 예루살렘 성이 불타 있어서 내가 수심이 생겼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반대로는 시험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수산궁에 있는 것과 직책이 그렇게 높진 않았을 거예요. 이젠 술관원이 됐습니다. 비록 1년 전에는 아주 거창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아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막상 술관원이 되면 그 지위를 잃고 싶지 않은 미혹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 보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마지막 시험조차도 이겨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9절로 다시 건설로 가서 볼까요? 9절을 보시면 9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9절 하반절의 마지막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앞에 있는 5절 말씀부터 그 다음에 7절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 이것은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의 말씀과 그리고 열왕기의 말씀을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개념적인 인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구약 성경 전반적인 이해와 묵상이 있지 않으면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말씀에 묵상이 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가장 쉬운 예를 드는 겁니다. 좀 예가 너무 좀 수준이 낮은 예가 아닌가 싶은 우려는 있습니다만, 말라기서를 보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얘기하시고, 그걸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사촌 되시는 분이 이제 이모라 그래야 되겠죠? 오촌 이모뻘이 되는 분인가요? 그 시댁이 꽤 큰 사업을 하셨어요. 그분이 맏며느리셨습니다. 아버지 살아 생전에 어느 날 명절 때 그 이모님에게 아버지가 이제 사촌 처제가 되는 거죠.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너무나 참 못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처제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나? 친척 간에 그런 건 왜 물으시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좀 많이 싸해졌습니다. 사업을 하니까 돈 재정 규모가 꽤 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모님도 그래도 솔직하시더라고요. 11조 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저 용돈 10,000원 받을 때 1,000원 11조 한다는 것은 아무런 부담감이나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느 날 100만 원을 수입을 얻었는데 10만 원을 11조를 하려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시 대학부 지도하시는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10,000원 용돈 받아서 1,000원 11조 할 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몹시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100만 원 수입 생겨서 10만 원을 11조를 하려니까 제 마음이 떨리던데요. 우리 그 목사님도 참 어떤 면에서 못되신 것 같아요. 네가 100만 원에서 11조 하기 싫어하면 11조 10만 원 하기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 편하도록 늘 10,000원의 수입만 생기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때 셈이 정확히 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함으로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서 90만 원을 버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시험 들 수도 있고 예민한 부분이라서 신방 때도 이런 건 묻지도 않고 이런 것에 대한 상담이나 설교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마음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 고민이 생겨질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은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고 싶고, 그런데 가정의 살림은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 이 유혹과 이 고민이 될 때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또 심지어는 중직자인 분들도 때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네가 11조를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을 해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말하자면 지금 9절의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서, 하나님, 나 지금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 가정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제가 11조를 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꼼짝 못할 이런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시지만 어떤 목회자는 표현하기를 말씀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꼼짝 못하신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삶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선지자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면 그렇게까지 격찬을 했겠어요. 때로 복음 전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힘들다, 오히려 나에게 삶의 불편함이나 고난을 자초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싶을 때 그 말씀을 걸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제 발걸음이, 이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여겨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헌신을 주님 지켜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으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 제가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이니 이 말씀에 약속된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6절 하반절을 보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5절 하반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죠. 2장 아까 6절을 살펴봤습니다만 2장 2절을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1절과 2절, 1절의 끝에 나오네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왕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과연 느헤미야가 죄가 있었을까요? 6절 하반절에 얘기한 것처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을 거야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느헤미야는 누가 봐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만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을 사람인데 왜 느헤미야는 6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럴까요? 이 겸손입니까? 근데 이게 겸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분석하고 진단해 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죄를 안 지었을 수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한 건 거짓말 아닙니까? 겸손을 위한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런데 5절에 왜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8절과 9절에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고, 그리고 9절에 어디 있든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러면 1차 포로 귀환 이미 150년 전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80년 전에 이미 에스라에 의해서 또다시 포로 귀환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와 또 자기의 동료들은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이들은 왜 아직도 페르시아에 남아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뭔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단한 의인인 줄 생각하게 될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최선을 다해 살았을지라도, 그리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는 죄가 있을 수 있겠죠. 은연중에 열심히 사는 사람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처럼 때문에 된 것인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자고하는 마음을 먹기가 쉽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이제 암송 정도 하게 되니까 어쩌면 바울을 흉내내고 싶어서 어떨 때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겸손을 늘 견지할 수 있는 이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늘 다른 사람들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여기겠지만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죄인임을 여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연적 숙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매일 회개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고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다시 여러분 1장을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게 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네요. 이 느헤미야 1장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묵상을 해보시면 느헤미야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했는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행하셔서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의 아비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느헤미야처럼 기도해 볼 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나름대로는 기도했다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럴 정도로까지 기도했구나.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본받아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